보엘 하임 성가대가 요즘 아주 팽이한 곡을 사용해서 훨씬 더 가사가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은혜로운 곡들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성자 근사님 자녀분들 그리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래만큼 일가 친척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모이는 것도 참 쉽지 않으시겠다. 근데 오늘 예배에 이렇게 또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오늘따라 우리 성도님들 많이 빠지셨는데 자리를 꽉 채워서 목사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리자 그러면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앞으로 나오셔서 이선자 권사님 가운데 서시고 기념사진 하나 찍어도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기념사진을 찍어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교회도 하나 걸어놓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회가 92년의 역사를 가졌으니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번 사진 찍는 것도 괜찮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안 오면 가짜 부구라도 띄울까요? 네, 축구 난데 오지 말고 죽기 전에 와서 사진 한번 찍자 특송 한번 하고 그래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랑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할렐루야. 성경은 크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거를 자세히 나누는 사람은 구약, 신약 애매한 게 하나 있는데 계시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이라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 그리고 거기에 서신서들을 묶어 놓은 게 신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세월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장르를 따지자면 번지수가 조금은 다른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세 부분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의 중요한 어떤 맥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난주에 나눴다 그러면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설교를 보면 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는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하는 그 빛이 있게 만드는 구체적 행위자 그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그런가 하면 신약에는 그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대신해 몸을 내어주셔서 영생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죠. 제자들의 발을 닦기도 하고 그죠? 눈 모으지 못하는 사람한테 진흙을 이겨 춤을 뱉어서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서 신약 성경에 아주 친근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은 동일하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친숙하지 않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낯설고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 2024년을 사는 시점에 우리가 정말 인지하고 있어야 될 그리고 각인하고 있어야 될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그림과 내용을 그리고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못 알아볼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면 어릴 때 5살, 6살 때 동네에 놀던 아이를 30살이 다 된 이제 성인이 되어서 거리에서 만나면 알아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게 달라졌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을 익숙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못 알아보지 싶어서 계시록이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곳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까 하면은 이 계시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사용을 해서 내가 예수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악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계시록이라는 것은 되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예요. 공중에 우리가 재림을 해서 휴거를 당해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 하늘에 들어간다는 이런 것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많은 어떤 그런 가설들이 이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중국에요,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대가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왕이 참 못 그리는 게 없고 어쩌면 저렇게 그림을 잘 그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화공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도깨비를 그리는 것하고 들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고양이를 그리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어려우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고양이 그리는 것하고 도깨비를 그리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근데 화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깨비가 쉽습니다. 고양이가 더 어려워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이릅니다. 고양이는 아무나 다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기를 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깨비는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그리고 이걸 도깨비다라고 이야기하면 시비를 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저는 청년들과 함께 미술 전시관을 한 군데 갔다 왔어요. 들어와서 5분 만에 나왔습니다. 쭉 돌아보고 나왔어요. 왜 나왔냐? 그냥 물감까지 던지면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물감을 엄청 낭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우리 주일 학생들 4명 딱 모아가지고요, 팔레트 같은데 물감 쭉 부어놓고 전부 다 발로 가지고 야 너희들 마음대로 가서 비벼, 그리고 벽에다가 탁 걸어놓으면 작품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다가 혼돈 이렇게 지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던 권사님 한 분이 사이가 그림 장사를 했는데 이런 거 100억 그리고 30억 40억 하는 그림을 딱 사가지고 그걸 조각으로 잘라가지고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값에 올라가면 그거를 n분의 1에서 나눠주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림이라고 해서 가서 구경을 했는데 이런 천에 그림이 하나 딱 걸렸는데 가운데 빨간색이 칠해지고 딱 요만큼 찢어져 있더래. 그게 30억짜리. 저는 10번도 더 찢을 수 있습니다. 미술계의 새로운 핵을 그었대. 찢어놓고. 근데 그분이 찢을 때 아마 한 10년 만에 찢었을까요? 계시록 가지고 사기치는 모든 이단들은 이게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저지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런 운동을 우리에게 정말 기억하고 잊혀지지 말아야 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미지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멀어지고 우리는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계시는데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못 알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직시하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주님은 리얼하게 얘기다가 말씀을 해놓거든요. 이 시간에 계시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수요 저녁 시간에 나사렛 정체성에 대한 책을 하나 스터디하고 난 뒤에는 이 계시록의 부분을 올해 안에 꼭 다루려고 합니다. 아주 차근차근 한 절 한 절을 짚어가며 저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시사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래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 예언은 다 틀렸어요. 조윤기 목사님조차도 그렇게 말했던 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짐승의 낙인이고 통합 세계 정부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도 다 틀렸잖아요. 시사적 해석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면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나의 계획은 이것이니 이 콘티를 보고 너희들은 준비하라 하는 것 이상의 것이 없어요. 그걸 너무 시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도깨비 그리듯이 그려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공포감으로 몰아가는 것, 그건 공통적 모든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을 덮어버렸어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오늘 재림주는 당신의 모습을,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좀 눈을 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인 건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 쓰이는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가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교회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7교회는 대표적 7교회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예표하고 그리고 또 상징하는 것이 이 계시록에 나온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근데 그곳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검촛대를 보았는데 초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검띠를 띠고 그랬어요.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은요, 머슴이나 섬기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입는 옷이에요. 그건 누구만 입느냐면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의 권위의 중심에 서는 건자를 가진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인자가 여러분 낮고 천한 곳으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오시냐면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여기 계시록 첫 장부터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의 예수님과 같이 지내느냐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재림하실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검지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흰 백발이고 그리고 양털 같고 눈처럼 희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이제부터 여러분 눈 나빠지게 염색하지 마시고 우리 백발로 갑시다. 그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흰머리를 놓치라고. 누가 시비를 거든 예수님도 이 흰머리하고 오신다. 흰머리라고. 흰머리.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제가 염색하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보는데 낯설더라고.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은 흰머리요. 자, 그리고 한번 그 다음 더 볼까요? 여기에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리고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근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분은 없어요. 근데 불꽃 같은 눈동자가 되는 순간이 있죠. 누구한테 시비를 걸어, 누구한테 싸움을 걸어. 그럼 어떻게 돼? 눈이 막 이걸 탐척을 죽여 살려 막 그런 거 아니요? 그래서 야, 눈이 불꽃, 눈에 불났다 지금 이런 거, 그런 거는 뭐 전투전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눈이 이런 불꽃같이 타올라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괜찮아,
그래 뭐 이런들로 딸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너 발 닦아줄게. 근데 그건 2000년 전의 예수님이고, 제가 오늘 너무 리얼한 얘기에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다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이글거리는 눈을 가지고 오고 계신다는 거 성경에 그려놨잖아요. 그 눈빛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 만나보신 분, 꿈에 예수님 보셨다고요? 사복음서에 노는 예수님 보셨겠죠.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눈이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대요. 왜 이글거릴까요? 왜 이글거릴까요? 불꽃처럼 이글거린다. 이것도 여러분 수요일 전에 너무 가르쳐 드릴게요.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은 금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풀무에 단련해 가지고 아주 단단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그 발에 뭐든지 밟히면 다 박살이 나게 생겼어요. 걷어차면 나자빠지게 생겼어요. 그런 주석 같은 발.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계곡물이 흐르는 것, 큰 물이 막 급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렁차다는 거예요. 그런 물소리 같고, 그죠? 그런 다음에 더 이게 악건인데, 그의 오른손에 7벨이 있고,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입에 칼을 물으셨어. 그럼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입에 칼을 물고 죽겠다 이런 사람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안 쓰는 말인데, 입에서 좌우의 날성금 칼이 금이 쫙 나와요. 여러분, 그 앞에 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금에 베이겠다,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말할 때 보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말에 날이 서 있어? 그러잖아요. 칼처럼 마음을 팍 베이게 하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하고 막 눈은 눈물이 걸성거려 가지고 팍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데, 여기 계시록에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은 입에서 칼이 나오고 눈에 불이 나오고 그렇대요, 성경에. 그리고요,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에 막 태양이 확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 이런 모습의 어떤 존재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아이고 죽었다 이제. 아이고 나는 죽었다, 두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랬어요. 딱 엎드려서 여기 까딱하던 여기서는 그냥 죽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위험과 그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가 다 그분을 지금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 안 만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해당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러고 지금 기다리신다는데. 그래서 딱 엎드리매, 그죠?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그 앞에 엎드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예수님은 철장근세를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철장근세가 뭐냐면 새 야구방망이처럼 생긴 걸 철장근세라 그래요. 그 철장근세를 가지고 다 깨뜨리고 부서뜨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상한가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그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하고만 살아가고 싶고 사귀고 싶은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두렵다는 말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내가 안 정해줬나 봐요. 제가 읽을게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기에 두렵다는 말이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야레라는 히브리어가 말입니다, 두렵다라고도 쓰이는데 또 다른 본문 여러 곳에서는 어떻게 쓰느냐면 경외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발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 다 해주셨어요. 생명을 주고 대신 주고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말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딱 봐도 그 앞에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의 위엄과 건의로 두려운 하나님, 두려운 예수님으로 우리 앞에 오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요? 내가 다시 올 때는 의인을 위하여 올 것이고 지금은 죄인을 위하여 왔지만 의인을 위하여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경외의 감정이 없으면 예배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성경을 여러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경외라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필요 없다? 아니요. 재림 예수님은,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명확하게 첫 단추에 얼마나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지에 대한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조금 나이를 일찍 시작해서 오래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지은 것이에요. 점점 세월 가면 갈수록 결론을 지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아가방 3정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개척에 축가했던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뒤에 나는 이 동네를 다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3층에서 내려왔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짐을 2개를 들고 힘들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섬기리라 하고 짐 하나를 뺏어가지고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랬더니 고맙다 말다도 아니고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저 구터미널 데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목적지에 내려줬어요. 그리고 안녕히 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전도를 하고 다니는 동안에 그분을 우체국에서 있는 모습도 보고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모습도 보고 봤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뭘 했냐면은 신방 갈 때도 가니까 푸드뱅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점심때가 지나고 난 데는 안중초등학교를 가가지고 음식을 얻어가지고 밥을 얻고 반찬을 얻어가지고 가져와서 봉지에 그릇그릇에 담아가지고 18 독거노인을 돌보러 다녔어요. 차에는 늘 김치 냄새와 음식 냄새가 넘칩니다. 그것도 영양사분이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면 밥을 안 남기면 허탕치고 와야 돼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무슨 각서를 쓰게 만들어.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을 다져라. 그 각서를 쓰고 갖다 줘요. 그렇게 갖다 주면요 고맙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받은 분들이 그래도 목사가 귀한 일을 하는갑다 그러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푸드뱅크하고 연결돼 가지고 물건을 음식을 보내고 빵을 보내고 이러는데 유통기한이 다 돼야 장사를 못 할 것 같으니까 먹어도 되는 기간에 주는 것이 푸드뱅크 음식이에요. 근데 그게 유통기한은 못 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통기한은 지나도 팔지는 못하지만 먹을 수 있는 기한이 몇 개월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유통기한 지났다고 신고를 했어요. 푸드뱅크 저 본사에다가 여기 푸드뱅크 양반이 좋은 건 지가 먹고 그 다음에 기간 지난 건 나한테 줬다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나한테 이야기하면 뭐 설명을 할 건데 그래 저래 하다가 3년 하다가 푸드뱅크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느 날 차를 타고 오는데 차에서 김치 냄새만 풀풀 나는 게, 아니 성도들을 싣고 다녀야 되는데 맨날 김치 냄새만 풀풀 나고 못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이런 말하면 힘든데. 그리고 이제 또 뭘 하느냐면은 이제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별일이 다 일어나죠. 아침에 출근하다가 차가 사고가 나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왜 전화해요? 아니 그냥 보험사 부르세요. 내가 뭐 기도하고 해결합니까? 차가 쫙 펴집니까?
저한테 전화할래. 그러면 허발덕신하여 달려갑니다. 달려가 보면 결국은 보험사 부르고 해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겁이 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일러 고쳐줘, 이사해줘. 그리고 한 15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집 도배해줘. 그렇게 혜택을 본 모든 사람은 떠났어요. 단 한 명도 안 떠나고요. 심지어는 야반 도주까지 시켜줬습니다. 남편하고 못 살다 해가지고 내가 보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 밤 몇 시에 그 동네 어디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보따리 싸들고 나올 테니까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살아라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우리 집사람 가가지고 태워가지고 저 팽탱역에 태워다 줬더니 2년 있다 들어왔던데, 그러고 또 살고 있던데, 살고 있으면 내 욕만 하고 살던데, 그때 목사가 그랬다고. 내가 고발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 떠났어요. 저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보일러 고시소로 간다 하더라고요. 목사들 불쌍해요. 그렇게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렇게 허우대 멀쩡해가지고 보일러 기술자입니까 어대. 살다 보니까 전략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었지. 한 집 고치주고 말면 또 괜찮아. 소문 나가지고 이 집 저 집에서 다 불러요. 회개하세요. 그럼 물었어요. 그래 혜택을 보가지고 남은 사람이 있나? 없대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물었어요. 왜 떠나냐고. 그랬더니 목사 같지 않다고. 거룩함을 못 느낀대. 그래 이단한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명석이라든지 이만이라든지 여러분 그 성도들하고 상대를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어렸다고 가서 부축해주고 어떡하잖아요. 그렇게 참 하찮게 여겨. 근데 그래도 상대 안 합니다. 그죠? 주께서 하실 겁니다. 사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폼이나 잡지. 근데 제가 잘못한 거더라고요. 경외감, 주께서 맡긴 영적 건의와 그 위치를 내가 잃어버리고, 여러분 근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인간교회에서 처음에는 왜 저렇게 하지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숙연해지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기도 차원행을 가면 우리 근사님들은 그래 믿음이 다른 분들이 얼마나 좋고 모르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새벽에 가면요, 교회차가 이렇게 오면 저쪽에 20m, 10m 전에 이렇게 배꼽 인사를 하셔. 나는 전에 목사님이 사이비인 줄 알았어. 시켰는가? 배꼽 인사. 그리고 제가 차가 가면 그럼 차 타고 다 제가 어떻게 몸둘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인사를 이렇게 하다가 덜 큰 올라오면 쳐박아요. 그 왜 그러실까? 교회차,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주의 종이 차를 몰고 오니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죠. 근데 그 순간 어느 날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안 바뀌신대요. 새파랗게 젊은 것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나와요. 근데 우리 근사님들은 어떻게 사람이 차를 기다리지 사람이 차를 기다리지 차가 사람을 기다리게 하냐. 그리고 새벽에 제가 차원을 가면 이순자 근사님이 35분에 나오라고 했는데 32분이나 30분에 나와요. 그러면 저는 근사님이 기다리는 게 미안해서 더 빨리 가가지고 30분에 기다리는 그 다음에 25분에 나와. 안 되겠더라고 그걸로. 그래서 딱 정한 시간에 가는 게 좋겠다. 어떻게 사람이 차를 기다려야지. 왜?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젊은 것들은요 와주는 게 고마운 줄 알아 이런 식이요. 근데 그런 거 그러는 동안에 두려움, 경외감이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비밀이래. 이게 일곱 검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영적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니라. 누가? 주석 같은 발을 하시고 불꽃 같은 눈초를 가지고 양날 가진 예리한 검이 나오시고 그 앞에 뭐라도, 근데 그분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지었대. 그죠? 영적 지도자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지고 일곱 촛대 사이, 성령이 타오르는 일곱 교회 그 촛대 사이를 다니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경외하십니까? 이런 교회에 대한 경외감이 있으신가요? 좀 더 리얼하게 내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그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그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분이 성도예요. 그런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나갈 때 그게 옷가지, 몸가지 모든 것이 그 안에 나오겠죠. 오는 시간도 결정됩니다. 예배가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 여러분이 뭔 약속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면 먼저 가요, 늦게 가요, 딱 맞춰서 가요. 먼저 가죠. 그래서 기다리죠. 그럴 때 그 속에서 뭐냐면은 예의가 되는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이렇게 존중합니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발 닦아주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검줄을 하고 옷에 끌리는 옷을 입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재림주가 오시지, 과거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 예수님이 옛날에 다 사매 끝나고 가셨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이 모습의 예수님이셔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발을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 발을 닦고 그 사랑을 알게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알게 한 그 모습을 알고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와 성직을 대하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듣겠어요? 예배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예배에 깨어 있겠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핸드폰 보고 다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렇죠? 예배 끝나고 나는데 여러분 갈 때 여러분 이 주보 정리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분의 경건성을 봅니다. 주보에다가 말씀을 탁탁 적었으면 은혜요. 그 사람은 절대 이거 놔두고 안 가죠. 자료, 소중한 자료, 흔적 가지고 가겠죠. 거기다가 할 말이 없으면 끝내지. 덧부터 시작해서 다른 약속을 여기다 적어요. 뭐 이런 거. 그런 건 제발 좀, 제가 시험 드니까 목사도 시험 드려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의자 밑에 껌 붙인 놈이라 해도 돼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껌을 이렇게 턱 붙이는. 그냥 차라리 예배 시간에 껌을 심으세요. 용서해 드릴게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을 상실한 것이거든요. 두려움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이 마비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에 바울은 이 권위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한 심판받는데요. 다스리는 자들은 공무원들입니다. 권위자들입니다. 교회 안의 성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든 모든 분 포함해가 세상에 있는 권세라고 주어진 사람들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나쁜 짓 하면 거기서도 잘못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얼마 전에 어젠가 그때 저녁 예배 우리 집사님 차원행 갔다 오다가 경찰을 딱 만나면 낮에 음주 단속을 하더래.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차고 여자고. 그런데 순경이 경찰이 부세요 그러더래요. 당신 술 한 잔 먹은 것처럼 보였겠지. 근데 불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차고 여잔데, 이 경찰들은 한두 번 잡아본 게 아니고 성경 낳고 다니면서 술 먹고 다니는 거.
근데 부세요 그럴 때 아이 내가 누군데 하지 마세요. 나이가 새파랗게 어려도요 국가가 준 건의고 국민이 위임진 건의예요. 여러분 그 건의를 존중하는 게 성경의 가치라니까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4절에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의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봉헌한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왜냐하면 그건 다 하나님의 건의로부터 건세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건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 사람은 교회에서든 밖에서든지 간에 사회 부정화로 세상을 혼란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국가의 시스템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영적 세계의 그 가치도 이렇게 지키게 돼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저는 인성을 가진 예수님, 신성을 가진 예수님, 그 두 가지가 함께 합쳐져 있을 때 어떠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고 있느냐면 재림주가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빨리 직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족보가 제사장 정통 가문의 아들이라 그가 광야로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역청을 먹으면 메뚜기라는 그런 열매를 먹으면서 말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유대 사회 전체가 뜹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였느라 한 말에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엎드려 와가지고 그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돈 때문에 돈 갚아주고 나쁜 짓 해서 그 회개하고 그렇게 일러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분의 신을 내가 들고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 근데 그 뒤에 나타나는 누구는 나사렛 촌놈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나타난 분이 누구냐면 허름한 그런 차림새에 누구도 눈여겨볼 만한 풍모도 고운 풍모도 없고 도대체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 이상한 분이 그죠? 갈릴리를 휘젓고 다니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럽니다. 아픈 사람 고쳐주고 힘든 사람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그러면서 하를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잘못 본 것일까요? 세례 요한도 한번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 요한이 제자를 보내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요. 왜?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약하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잘못 봤나? 라고 생각했지만 세례 요한은 잘 본 것이죠. 원래 거기가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두려움을 상실한 순간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경외감이 상실되는 순간 예배가 예배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경건성도 추락하는 것이고 바른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의도와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 우리가 똑바로 알게 될 때 그 앞에 그의 말씀이 내 생사하 복을 주관하고 나의 모든 삶을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분이 다 주관한다는 생각이 들을 때 비로소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비로소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 분이 여러분 교회에 오면 목사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님 비슷한 분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 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이 거룩한 곳에 왔구나 하고 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제가 처음으로 목사님과 통화를 합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목회 생전에 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예?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모습이 어떤 성경이 들겠습니까? 이분한테 정말 예수님 전해주시는 모든 걸 전심으로 그렇게 내가 똑바로 서야 되겠구나 이 정신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주님의 본시 그 마음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옷을 입고 계시록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잠들어 있는 두려움들을, 거룩한 두려움들을 깨우지 않으면 참된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숙제 내겠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레의 감각을 깨워내시기 바랍니다. 그 야레의 감각을 깨워내어서 성도를 경외하고 성직을 경외하고 성전을 경외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몸가짐 마음가짐을 가져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예배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입술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검띠를 띠고 왕의 모습으로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 주님의 높으신가 그 능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게 하여 십자가에 나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새 에덴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